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 가지고 당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라는 야고보 우리 장로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값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늘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냥 한마디만 해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마디만 해라, 병상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정말 숨을 헐떡거리는 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1원 한 푼도 쓰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라스트 베드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당신 구원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센텐스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그 잣대로 보면은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을 떠나봐야 집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은 은혜가 없이 만약에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설교를 선포하는 제 마음이 힘들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야고보 장로께서 원했던, 의도했던 바가 지금 충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주 부활절,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을 정말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정말 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말 은혜가 있는 설교를 하고 나면 저도 들어가면 막 기분이 좋고 이런데 이거를 행함을 강조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성도들의 어깨에다가 큰 짐을 하나 이렇게 지어서, 가뜩이나 이민생활도 힘든데 가서 있던 짐도 좀 내려줘야 될 판인데 여기를 나갈 때 짐 하나를 큰 걸 올려주고 당신 나가서 또 살고 오시오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조금 잘 참으시고 야고보 이 장로의 그 인텐션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이번 부활주일이야말로 어떤 부활주일보다도 감사하고 감격적인 주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국도 다 나무 빠따를 쓰는, 빠따라고 그러는데 배트를, 야구에서 알루미늄 배트와 나무 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고등학생들 야구, 아마추어 야구는 알루미늄 배트를 쓰고 이제 프로 가서 이제 나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고등학교 야구하면은 땅땅 하는 그 이제 경쾌하죠. 이 알루미늄 배트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멀리 갑니다. 그냥 맞았다면 이거는 장타입니다. 이거는 딱 그냥 맞기만 하면은 그냥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데 이 나무 배트는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맞고 또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멀리 가지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수를 보호하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나가니까 땅 쳤다면은 그냥 투수 앞으로 가면 투수 맞고 그냥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에 가면은 나무 배트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할 때 가끔 신학교를 가겠다는 청년들이 딱 저에게 오면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정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막 박수 쳐주고 정말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청년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날이 되는 순간부터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 그거를 각오하면 들어가라 라는 얘기를 꼭 마지막에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들어갔지만 한 몇 개월 지나면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야고보 이 서는 어쩌면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단어 하나, 온전함을 이루라.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치 아마추어에서 알루미늄 배트 치면서 그냥 맞았다면 야, 내가 굉장한 내가 장타력이 있나 보다, 내가 정말 대단한 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프로에 갔더니 세상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야구 빠따를 그 나무로 치니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와, 아니 행함이 없으면 좀 병들었다도 아니고, 행함이 없으면 조금 약간 뭐 나중에 희망이 있다도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 죽으면 살 수 없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병들었다가 아니라 죽었다도 아예 딱 센텐스를 단정 지어 버리니까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야고보서가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염두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또 한 주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 특사금치 15번째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스트러글링 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주일날 해야 되나? 이거 주일날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유명한 말씀인데, 근데 그냥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흐름 자체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금요일 새벽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의 이그젬플을 들면서요, 2가지 이그젬플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 아닌 그냥 A person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2가지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2가지는 아주 긍정적인 거고요, 2가지는 아주 부정적인 것, 이그젬플을 들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4가지의 이그젬플을 들면서 2가지는 부정적인 것, 2가지는 긍정적인 것, 2가지는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는 없었던 그냥 지어낸 이야기, 2가지는 역사적 사실, 이렇게 딱 비유해서 해놓습니다. 짝이 어떻게 맞냐면요, 1, 2, 3, 4로 가는 게 아니라 인클루지오, 즉 1번과 4번 그리고 2번과 3번을 대비시켜서 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2가지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것이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느냐라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좀 해라. 18절에 보면 몸을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아니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왔는데 3가지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몸을 좀 따뜻하게 해, 배고플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너 지금 배가 고프구나, 배부르게 해. 마치 뭐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예전에 앙뚜아네트가 사람들이 먹을 게 빵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럼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나? 뭐 했던 것처럼 이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차가움이죠. 차가운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고 싶으면 샌드위치에 싸서 줘라. 그러니까 참 말이 재밌죠.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한테 네가 전도를 하고 싶으면 샌드위치에 그 전도지를 싸서 주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인간적인 이 목사님은 또 이걸 어떻게 변형시켰냐면은 정말 굶주린 자들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싶으면 전도지에 싸서 줘라. 요게 여러분 이제 새벽이라서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생각되는데요, 2가지 완전 다른 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굶주린 자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싶으면 샌드위치에 싸서 주라. 두 번째는 굶주린 자들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싶으면 전도지에 싸서 줘라. 아직도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한테 샌드위치를 주고 싶으면 첫 번째 목사님은 전도지를 강조하면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싸서 주라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목사님은 야, 저 사람 배고프니까 샌드위치를 줘야겠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 이렇게 그래도 전도지 한 장 줘서 줘야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도 맨하탄에서 맨날 전도할 때 이불자리 같이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필요한 자들에게 줄 때에 우리가 말 그대로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샌드위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를 같이 이렇게 싸서 주라는 겁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배고픈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요, 주일날 오후에 이제 교회에서 막 행사 끝나고 이제 딱 식당 가가지고 열심히 막 대표 기도도 일어나서 막 큰 소리로 목사님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냥 신나게 열 몇 명이서 먹고 나서 나가는데 팁은 그냥 거의 안 주다시피 하고 거기다가 퀸즈 한인교회 주보 한 장 딱 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보를 한 장 누구에게 주고 싶으시면, 만약에 그 조금원에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고 싶으시면은 두둑하게 쌓인 팁과 같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지만 이 에이레네는 말 그대로 구약의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하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그 샬롬은 단순하게 그냥 너하고 나하고 지금 싸움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화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샬롬은 말 그대로 강력한 아주 그냥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것은 앞에 만약에 뭐가 막혀 있으면 그것을 채우고 샬롬을 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 담이 있으면 그 담을 무너뜨리고 샬롬을 하라라는 것이 이 히브리적 개념의 샬롬, 에이렌의 피스 앤 화평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혹시라도 중간에 뭔가 비어있는 것이 있으면 막아주시고 그 샬롬을 유지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샬롬을 그저 말로만 샬롬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거는 샬롬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은 샬롬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평안히 갑니까? 아니 지금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평안히 가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그까지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걸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낫죠. 일으켜 줄 생각 자신, 그것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샬롬을 준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돕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차가운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은 우리가 성격이 급하든 성격이 좀 냉철하든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의 하나는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차갑거나 냉정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곳에서 활동할 영역이 없어집니다. 위험과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가 당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떼서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오늘 야고보 장로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부정적인 예인데요, 긍정적인 예를 역사에서, 성경에서 들어 말합니다. 누굴까요? 예,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하고 이제 상반되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기생 라합이라는 단어를 써놓습니다. 요 다음에는, 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 그 남편이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대비시켜 놓으면서 차별을 금지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야고보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기생이라는 거, 이제 저 수천 년 지났는데 좀 뺄 법도 한데 저걸 안 빼요. 기생 라합이에요. 계속 기생 라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여리고성 한복판에서, 그 여리고에서 어쩌면 가장 윤리적 관념이 가장 낮았던, 여리고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빴던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 왜 그가 믿음이라고 칭함을 받았냐면 사자들을 접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ospitality, 똑같은 단어. 우리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앞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샌드위치를 주지 못했던, 접대하지 못했던 그에게 우리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접대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게스트룸도 있지만 막 게스트룸에 사람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정 안 되면 우리 집에라도 데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hospitality, 접대라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구약적 관점 중에 하나이며 예수님께서도 실천하셨고, 이 접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부지 중에,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했던 것처럼 천사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집값이 싼 스테이트에 살 때는 청년들한테 나중에 시집장가 가면 꼭 집에 방 하나, 언제든지 손님한테 들 수 있는 방 하나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뉴욕에 왔더니 그거는 좀 뉴욕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접대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살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숨겨주고 끝난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갖고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곳까지 그가 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말들이 흉흉합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동문이 있지 않냐, 우리 동문이 너희들을 밀어준다, 걱정하지 마라는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실질적인 접대와 그들의 나아갈 바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입니다. 모든 미국의 아마 한인교회 중에 그 모토가 없는 한인교회는 아마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 가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이 교회는 재정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이 교회는 도대체 그 자녀들이 서 있을 곳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그냥 딱 가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 너 잘 되길 바란다, 너에게 샬롬이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행함이 없는 말들은 그냥 말잔치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움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주변을 좀 돌아보고 그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가서,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나름대로 아주 부유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고 말도 좀 이쁘게 하고 갈 때 기분 좋게 We treat you well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쁨으로 한 15% 주지 마시고, 그래도 좀 기분 좋을 때는 30%도 한번 주시고 20%도 한번 주시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 사람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또 가서 제발 다 같이 모여서 만약에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여러분 그렇게 모두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 감고 옆으로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다 보는 앞에서 기도까지 했는데 그런 강팍한 모습, 이것저것 막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여유로운 모습,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고 싶다라는, 여러분 그 샬롬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두 가지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는데요, 18절과 19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지만 오늘은 그거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여러분, 이게 귀신들도 믿고 떤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귀신들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면 떨면서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 수 있다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떨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귀신과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떨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과 그 귀신의 차이는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귀신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귀신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정말 최악의 그 존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에서 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입으로 늘 고백하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는 말은 마귀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하고 내가 같이 믿는다고, 같이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떤다라는 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이 믿음이 아닌 행함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야고보는 진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진정한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이그젬플을 아무도 말 못하게 거기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린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요, 2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종을 데려다가 애를 낳게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99세가 되는 그 해에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5년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중간에서 하다가 안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같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그게 하나 큰 장점이고 자산이고 그게 저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도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막 정말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갈 때도, 똑똑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 때도 끝까지 이 교회를,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거야. 비록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버틴 분들이 55년 동안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막 생긴 교회하고 비록 지금 조금 뭐가 힘들고 약해도요, 쭉 밑에서 그냥 쭉 기도하는 분들이 마치 무슨 중공군 인해전술 쓰듯이 앞에서 그냥 기관총이 쏟아지지만 계속해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피를 흘리며 기도했던 거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렸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떡하니 아들을 백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때 몇 살이었는가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이게 뭐
두 개가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 때마다 복잡한데 한 40% 정도의 신학자들은 이삭은 36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60%는 이삭은 16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 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삭이 이제 10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35, 6살이었을 거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5살이든 16살이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16년 동안, 최소한 미니멈 16년 동안 100살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꽃가루 옷을 입히고, 얼마나 그 앞에서 16살이면 이제 막 야구도 하고 막 같이 하면서 정말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 짓궂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다시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하고 비이성적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5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아브라함의 자식을 바치는 이 믿음은 아예 체험도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단계에서 항상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단계를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템포가 빠르니까 좀 하다가 안 되면, 아마 아브라함이 25년 못 기다리고요, 아유 내가 안 한다, 안 해 했으면 아마 이런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한 그에게 때가 되었을 때에 네 아들을 나에게 다시 달라. 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뭐 행함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우리가 늘 찬송하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다 무슨 와이프도 이제는 맞을 필요 없고요, 이제 아들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 없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주님과, 구속한 주님과 나만, 구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을 주신 그 주님입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나는 또 어떻게 그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수천 수백 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을 다 잠재워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무나도 비이성적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쫓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아는 것과, 귀신도 믿어요. 다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단 25년 기다리는 것도 힘듭니다. 다 못 기다리고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조금 힘들면 다 떨어져 나가요. 조금 그냥 자존심 상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바치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때 이제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순종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저기 보면요,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친구예요, 친구.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했어요, 함께.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해졌어요. 우리가 아까 그 나무 배트 쳐가지고 홈런왕 되는 게 진짜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아무리 쳐봐야 그거는 다 잘해요, 다 잘해. 믿음은 말 그대로 귀신들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25년을 기다리는 그 행함이 믿음의 일단 예선전을 통과하게 했고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우리 중에 상상할 수도 없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비이성적인 그 명령 앞에 그 행함이 그 믿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이제 함께 마치 파트너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부부가 된 것처럼 손잡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의 마지막 최종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어는 뭐냐? 23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 뭐예요? 벗이 되었다. 23절,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25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요, 예선전을 통과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 본선에서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하나님 너무하네, 내가 이거 진짜 이렇게 기다렸는데 결국 달라고 하시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6살 혹은 36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 노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시면서 3일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3일 동안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쫓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그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주셔. 걱정하지 말자. 네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하고 올라가는 그 믿음의 거장에, 믿음의 사람의 행함이 있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행함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했더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5년 기다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 이 장로가 하신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손잡고 서로 같이 코오퍼레이트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또 행함이 함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